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아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아멘.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죠.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이중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귀한 은혜가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인생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음에도 인생들은 늘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다. 나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며 외면하신다라는 말을 종종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좀 그러한 상황을 좀 잘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탄식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심지어 1절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스스로 알려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고서 하나님이 가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두 팔을 벌리고 혹시 돌아올까 하는 기대로,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점술가들을 만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무덤에 머물며 죽은 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이 타는 불이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바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하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 보응을 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백성과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참된 교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에 대한 구분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자들을 택자라고 하지 않으시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어서 악을 옹호하는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이번 주 내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특권이 되었다면 남은 자들의 중심으로 그러한 특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백성을 다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어떠한 엇갈린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 말씀이 13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먹겠고 너희는 굶을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마시겠고 너희는 목마를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종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겠지만 너희는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그러나 사실 이 남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들 또한 사실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발버둥을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 한다라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겠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온전한 선을 만들어 갈 수도 없고 그것을 온전히 지켜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려 하고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받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택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선민의식으로 다가온 이스라엘이 그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 했기 때문인가 우린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서두에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에 이중적, 중의적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은혜가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겁니다. 다른 허튼 곳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점술가들이나 무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래서 실상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강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담력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스스로 우리의 죄를 또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스스로 의롭다거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바르다, 내가 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백성, 바로 거룩한 성별된 백성으로 성화되어가는 우리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이 연약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귀를 막거나 눈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며 지켜가는 것이 힘이 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 아래 거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또한 모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드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